이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건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고 우리 민족을 건져내시고 오늘 이 시대를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대와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것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줄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골짜기 하나 사이를 놓고 양쪽에서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봤더니 5 부족들이 이제 지역들로 나눠져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온 한 장수를 딱 보고서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몇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6자 한 뼘이다 라고 얘기해요. 6자. 성경에서 한 척이라고, 6척. 한 척이 보통 몇 센치냐면 보통 남성들이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거리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45cm. 그러니까 좀 길게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50cm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45cm니까 거기다가 6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약 한 2m 70이 돼요. 그리고 한 뼘이에요, 뼘. 보통 남자들의 이 한 뼘이 약 한 20cm 되거든요. 그럼 키가 약 2m 최소 90cm. 여러분, 2m 90cm의 사람이 거기다가 또 노트북을 쓰고 여기에다가 갑옷을 입고 그 키에 가까운 칼을 들고 방패를 들 수 없어서 옆에서 방패를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서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아주 우렁찬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나하고 싸워보자. 너희가 만약에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될지니라 하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 크기와 위용과 그리고 온몸에 이 붙어있는 그러한 근육과 그가 싸움에 아주 능한 그러한 모습만 보고도 오금이 저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 17장 앞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것을 보고 놀라고 매우 두려워서 떨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 공포. 그래서 모두가 고개를 내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무려 40일 동안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 나와서 그렇게 희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맞냐?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없단 말이냐? 하고서 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40일간을 그렇게 듣게 됐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은 점점 쪼그라들어갔습니다. 누구 하나 싸움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앞에 골짜기니까 좀 높은 곳에서 혹시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오면 돌이나 던지고 그들이 못 오게 막을지는 몰라도 내려가서 싸울 만한 엄두가 전혀 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럴수록 블레셋 사람들, 골리앗을 비롯한 모든 블레셋 군인들은 사기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퇴각도 못해요. 전진도 못해요.
오도 가도 못하고 사기는 점점 시들어갑니다.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릴 그런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을 면해온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마치 맞설 때도 블레셋의 골리앗이 매일 하던 대로 똑같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심리전에서 지게 되어지면 싸움을 해보기도 전에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싸울만 하다, 한번 붙으면 이길만 하다, 그런 용기가 있고 싸울 의지가 있으면 누가 봐도 안 되는 싸움이 이기잖아요. 저는 이번 올림픽 경기들을 거의 본 게 없어요. 첫째는 무더워서 TV가 있는 곳에 잘 같이 있어 보질 않아가지고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제방으로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터키전에서 이렇게 이제 이기는 장면을 한 세트 정도를 봤어요. 터키가 우리보다 훨씬 더 실력이 더 센 팀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센 팀에 함께 힘을 모아서, 그리고 한번 파이팅을 하면서, 그리고 또 역전에 역전을 기하면서 승리를 했을 때 사람들의 기쁨과 그리고 감격이 더 배가 되고, 그런 것들이 스포츠가 주는 감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이 게임은 안 될 거예요. 이건 하나만아야. 그런 경기는 보지 않아도 결론은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경기는 너무 재미가 없고, 오히려 그걸 보면서 응원하는 국민들은 사기가 더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싸움, 저 블레셋의 골리앗. 근데요, 우리가 여기 이 본문 17장에서는 골리앗 한 사람만 부각이 되지만, 역대상에 가보면 이때의 블레셋은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무려 4명이 더 있었어요. 골리앗의 아음이라고 하는 장수도 골리앗과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용사였고요. 어떤 장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6개씩 24개가 있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이름이 안 나와서 24가락이라고 하는 그런 장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장수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기가 죽는데, 그 중에 골리앗이 가장 강력한 장수로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으로 인해서 단순히 싸움의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와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에는 과연 용사가 없었을까요? 사울왕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 암몬 자손들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그 길르앗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을 쳐 죽였던 이 사울왕. 사울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를 이 왕으로 기름 부을 때 백성들보다 어깨 하나가 컸다 이거예요. 사울의 키도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남자들이 한 170 정도, 더 이상일 수도 있고 더 이하일 수도 있지만 170을 갖다가 붙여서 어깨 하나면 키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적어도 25cm에서 30cm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울의 크기도 2m 정도 돼요. 여러분, 2m면 우리가 거인이고 장신이라고 그러잖아요. 2m면 농구선수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은 그것보다 거의 1m가 더 높은 2m 90. 키만 건들건들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몸이 싸우기에 적당한, 싸우기에 아주 잘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이 명칭이 영어명으로 팔레스틴,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피에로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바로 붙어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팔레스틴이라는 영어명을 찾아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호전적,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남을 약탈하고 싸우고 침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싸움이 일상화된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싸움을 잘할 수 있게끔 최적화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들이 인간적인 대항으로는 도대체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무기 체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지만 요 앞서 블레셋과 한번 1차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요나단이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 되지 않을 때예요. 근데 그때 거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칼과 창이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원래 철기 문화를 가져온 사람들입니다. 이 철기, 그래서 철공을 이게 아주 국가의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원자 폭탄이라든가 이 원자력이라든가 최첨단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다른 데로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막았어요. 이스라엘이 이때 철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 철공이 가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청동기 문화예요. 여러분, 청동기와 철기는 사람이 싸움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기 자체가 전쟁의 승패를 다룹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 여러 역사의 변이들이 많았어요. 어떤 큰 민족과 제국을 이뤘던 사람들이 불과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저 남미의 잉카 제국 같은 경우는 약 한 400여 명의 저 스페인에서부터 왔던 그러한 군인들에 의해서 이 제국, 그 나라에는 아주 강병만 8만 명의 강병이 바로 그 수도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400명이 당했어요. 왜 줄 아십니까? 이들이 가지고 온 것이 총을 가지고 왔어요. 총 몇 자루로 빵빵빵 쏘아댈 때 사람들이 그 총을 맞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에 불을 가지고, 그들의 신화 속에 불을 가지고 온 그런 신의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혹시 그 신화가 아닌가 해가지고 거기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총균세라고 하는 책이 위에 서져 있는데 보시면 이 역사를 바꿨던 것들, 총, 그 다음에 세균, 그리고 이 철기, 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시기에 먼저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런 철기 문화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칼과 창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긴 창도 있고 짧은 창도 있습니다. 긴 칼도 있고 짧은 검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갑옷들도 있고 방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서 무기 체계를 갖췄다 할지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 무기로도 안 됩니다. 보는 크기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세력들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상황하고 똑같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칼럼에서도 밝힌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4단계 거리두기, 이 단계가 짧고 굳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벌써 4주를 넘어서 이제 6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릅니다. 대면 예배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백화점이든지 또 여러 그 휴양지들을 가보십시오. 저도 지난주에 저 강릉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거쳐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차가 제대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식당을 갔는데, 좀 유명한 식당이었어요. 그 식당을 들어갔는데 1시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앞서서 28팀이나 있는 거예요. 대기번호가 맞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이러한 일들 앞에 무기력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덕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런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주의하는 것과 오늘 이 시대의 상황 때문에 무기력하게 벌벌 떨고 꽁문이나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울도 위대한 용사입니다. 블레셋의 큰 승리를 거뒀던 요나단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있습니다. 그런 장관들이 이스라엘에도 적지 않은 용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력이,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열망이 사라져 버린데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을 누가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열정의 불쏘시개가 되고 열정의 도화선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을 면회하러 왔습니다. 이 전쟁터에 다윗의 형들 3명이 참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떡을 싸줍니다. 치즈를 싸줍니다. 갖가지 것을 가지고 이 다윗을 시켰어요. 저는 이새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데 있어요.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막내예요. 8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의 일부로 와서 이새의 집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제사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 아들들을 다 불러라. 하나님이 기름 붓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엘리압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나오게 만들었어요. 엘리압을 딱 보니까 엘리압의 모습이 사람 마음에 혹 드는 거예요. 여러분, 딱 누군가를 보면 호감 가는 사람 있잖아요. 리더십도 있어 보이고 또 이 사람 보면 뭔가 든든해 보이고 첫눈에 첫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엘리압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첫 이미지는 좋았지만 그 다음에는 엘리압이 왜 하나님이 엘리압을 택하지 않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책망합니다. 너는 사람의 외모와 용모를 보지 마. 나는 그걸 버렸다. 나는 중심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다윗을 공부할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압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엘리압, 삼무와 아비앗 전부 지나가는데 아닌 거예요. 7명의 아들이 거기 모여있는 이 아들이 다 봤는데 아닌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이새의 집안에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제 아들, 막내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지금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라. 그 아들을 데려오기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래서 급하게 다윗을 데려왔어요. 여러분, 양을 치는 데서 다윗을 데려왔어요. 급하게 데려왔어요. 데려올 때 목욕시켜 데려왔을까요? 사무엘이 지금 급하게 부르니까 급하게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럼 급하게 뛰어왔든지 양들하고 있다가 그냥 왔을 거예요. 여러분, 양들하고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 양의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요? 여러분, 양은요 냄새가 아주 고약스럽습니다. 털들이 많기 때문에, 털들이 또 이렇게 뭉쳐있기 때문에 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이 냄새가 잘 빠지지를 않아요. 전에 한번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몽골의 청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오래전에 부흥회를 했는데, 이분이 부흥회를 할 때 저희가 호텔에다가 묵게 하지 않고 우리 오연신 목사님 그 가정에 태영이방에다가 묵게 했어요. 일주일간. 그분이 떠난 다음에 그 집에서는 한 달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분이 양치기도 아닌데 뭔가 희한하게 몽골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문을 계속 열고 계속 향을 뿌리고 몽골 냄새가 난다. 근데 제가 양들이 있는 곳에, 양치기들과 양들이 있는 곳에 갔더니 그 비슷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향이 내 몸에 배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오랜 기간 동안에 거기에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잘 맞지 않은 냄새이기 때문에 이질적으로 들려져요. 여러분, 바깥에서 그렇게 막 땀을 흘리고 온 그 다윗,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머리에는 먼지가 쌓여있고 얼굴도 시커맸을지 모르지만 그의 눈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그리고 그가 안수했습니다. 저는 이세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니, 막내만 들판에다가 양을 치라고 내놓는 아버지, 집안에 손님이 왔다고. 그럼 혹시 다윗이 집안에서 굉장히 좀 천망지출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 손님이 오면 저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면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아버지의 말에 가장 순종을 잘하지는 않았을까? 왜? 집안에서 야, 다윗아 양치러 가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가 좀 갈래? 아, 싫어요. 오늘 귀한 손님 온다는데, 연예인 온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온다는데, 사무엘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저 가기 싫어요. 이랬을는지 몰라요. 그냥 다윗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형들을 면회하러 가는데, 아니, 넷째부터 일곱째까지 그 위에 4명의 형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맨 막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그 무거운 것을 들려가지고 이게 형들만 주는 게 아니라 3명의 형들만 줄 떡이 아니고 거기에는 군대 장관에게 장교에게도 잘 보여야 되니까 치즈 갖가지 것을 이게 들쳐먹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말이죠. 그것을 보낼 때는 그래도 믿을만한 아들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고, 다윗은 아직 군대에 갈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럼 최소 20세 미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형들을 찾아갔어요. 그때 블레셋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똑같이 40일 동안 골리앗만 나타나면 안 보려고 그냥 참모 속으로 숨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는요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골자만 나와도 사람들이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러 갈 때 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 아모리 왕들 시온과 하사낙 그리고 옥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막 떨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마치 간담이 녹았다. 여러분, 간과 담이 녹을 정도면은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마치 밀랍 인형처럼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때 이 소리를 듣고 의연히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아니 저 할례받지도 않은, 여러분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언약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단 말이냐, 막 길길이 날떴어. 왕은 저런 사람을 없애면 도대체 어떻게 한대느냐.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반응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갈래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의 교회가 잠잠해서 성도들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매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분열이 일어날 때, 여러분, 대응하러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성도들 한국교회의 열정을 불일듯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도화선의 성도들과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소리와 이런 환경을 듣고 의문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 이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에게 변명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코로나는 돼요. 교회가 되든 안 되든 코로나라는 변명만 하면 모두가 다 잠잠해져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결코 포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흥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점점 능력 있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 속에서 놀라운 능력들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숨고 있습니까?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왜 멈춰서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느냐 말입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그의 형 엘리압과 같은 사람. 오늘 엘리압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니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형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큰형으로서 자기 동생의 천방지축함을 걱정하는 면도 있지만 아마 다윗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네가 교만하고 네 마음이 완악하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다윗은 굉장히 용기 있게 그리고 그의 마음은 확고하게 이렇게 했던 것을 다르게 보면 너 교만하게 보이고 용기 있어 보이는 게 교만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확고함이 완악하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완고하게. 지금 다윗이 이 모든 이 17장 전체를 통해서 비춰지는 말은 다윗이 자기 한번 드러내보자. 내가 싸움 한번 구경하러 왔다. 내가 한번 싸움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는 지금 우리가 의문을 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여러분 대통령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들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는 못 고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별반 차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목사들이 듣고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들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그대로 그냥 확산시켜놓고 그대로 지금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루아침에도 아수리의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전염병을 내기도 하시고 전염병을 사그라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시대에 그냥 두고 계시겠냐?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 깨어나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다윗이 의무를 품었는데 그의 형은 단순히 이 다윗을 지금 주변 상황도 모른다고 책망하고 나서요. 넌 안 돼. 니네가 뭘 한다고 그래. 우리 교회가 뭘 한다고 그래. 우리처럼 작은 데가, 우리처럼 힘없는 데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 좀 조용히 혼자 있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깨닫는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가 지금 악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또 31절을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그를 다윗을 보낸지라. 어떤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 자식 봐라. 자기네들도 지금 자존심이 상해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 놈이 하나 와가지고 군대도 아직 들어가지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서 저런 할례받지 못한 놈들이 저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저런 놈을 없애면 왕은 어떻게 이긴다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좋은 말로 용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 하겠어요? 근데 한번 해봐.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의원이 일어설 때에 내 주변에서 먼저 비아냥거려. 야 우리도 하려고 해봤어. 네가 과연 할 수 있냐? 하고서 비아냥거리고 마치 그럼 한번 할래 한번 해봐 하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반응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고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조소합니다. 또한 반응이 있습니다.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사울왕도 이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약 2m나 되는 그런 용사입니다. 그도 싸움에 그래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골리앗을 봤더니 골리앗은 자기보다 거의 1m나 더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 나가서 싸울 만한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도 포기하고 있어요. 혹시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나가 싸워줄 사람이 없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불렀는데 아이고 보니까 젊고 파리파리한 그냥 청년도 아닌 그런 청소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네 용기는 가상하다만 너는 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수 없다 하고 단정. 왜요? 너는 지금 소년이지만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온 몸이 무기인 그런 용사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부정적인 것,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비아냥을 모두 단방에 무너뜨리는 이유, 근거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맹랑해 보이죠. 용기는 가상해 보이죠. 그러나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인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4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저 이때 싸웠던 놈입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자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곰과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맹랑합니까? 자기 목숨을 돌보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잘 싸우고 내 것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36절 말씀, 3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으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에 하나같이 때린다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얘기는 뭐예요?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낸 것은 내가 끈덕지게 싸움을 잘하고 내가 아주 용맹스러워서 내가 사자와 곰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어요. 내가 저 양떼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일들을 사랑하는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의 이게 가장 핵심적인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셔요. 내가 내 힘으로 하면 사자에게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곰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힘이 함께하니까 사자를 그냥 삼손도 이렇게 종이 찢듯이 찢어버리고 곰의 아가리를 찢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힘이, 능력이, 권세가 무한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셨다는 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쉬게 하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세상 그 무엇이 뒤흔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끓어오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크기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의 창과 칼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리앗 뒤편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서 함께 하셔서 내가 나가면 그 골리앗은 당연히 무너질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답을 아는 사람은 답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래를 아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더 힘있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울도 감동을, 여러분, 두려움에 빠졌던 왕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정도로 바뀌었어요. 아니요, 저 이미 함께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으로 내 지금 이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열정이 막 끓어오르고 있어요. 지금 막 스프린터처럼 핑 하고 달려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이 교회당을 박차고 나갔을 때 여러분들의 간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의 현장이든지 직장의 현장이든지 누구를 만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이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의 군복을 벗어줬어요. 자기의 갑옷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2m에다 맞춘 군복이 다윗에게 맞겠습니까? 키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보셨어요. 전혀 무장이 안 돼 있습니다. 내가 늘상 가지고 다니는 이 주머니 물매에 돌멩이, 시냇가에서 그 돌멩이 5개만 주웠어요. 늘상 하던 대로. 여러분, 다윗은 돌멩이 5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돌멩이 1개로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블레셋을 무너뜨렸고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묵상만 해도,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다시금 열정이 불리듯이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이 혹여라도 실수를 하고 혹여라도 잘못을 하고 혹여라도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만 묵상하면 힘이 불쑥불쑥 살아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서 매 순간마다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묵상이 나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내 심령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불릴듯 일어나게 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